반갑습니다. 이번 티포지의 주제는 복음 중심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복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관계된 부분들인데요. 특별히 이번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나누는 것도 참 유익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스스로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5주 동안 티포지를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깊이 있게 자신을 좀 들여다보시고 또 강의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 중심적인 삶인가, 십자가의 가치를 확장시키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왜곡시키고 축소시키며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복음의 확장선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중심인 복음, 이 복음에 대해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경이 드러내는 대로 그대로 복음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복음. 그런데 정작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복음은 단순히 한번 듣고 지나가는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단순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씨름하며 날마다 걸어가야 할 길이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화의 여정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듣고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번 받았다, 끝났다라는 개념도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구인데요.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나는 생각보다 더 죄인이며 하나님은 생각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내 생각보다 더 큰 죄인이고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복음의 본질을 가장 잘 담아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더 죄인이며 하나님은 생각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 고백 안에 복음의 깊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나는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고 사랑이 풍성한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십자가는 내 삶 속에서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곡되고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안에서 십자가가 날마다 더 커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이 복음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책하지 않아도 되고요. 괴리감에 빠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장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니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교재에 있는 첫 번째 도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간단한 것 같지만 복음이 약화되는 삶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회심 이후에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거의 자라질 않아요.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퇴행하죠. 나는 여전히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퇴행입니다. 겸손하고 가난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데 교만하고 아담의 자리를 아직도 탐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나를 조금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십자가는 점점 더 작아지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요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도는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얕아지고 말씀은 읽어도 내 삶을 깊이 바꾸어 놓지는 않습니다. 여기 한번 스스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떤 십자가를 그리고 있는가? 축소된 십자가인가? 확장된 십자가인가? 잠시 이 시간에 여러분 영혼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를 확장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왜곡시키고 축소시키며 살아가는가? 나의 일상 속에서 복음이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해 보아야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복음이 약화되고 있는지, 강화되고 있는지, 축소되는지, 확장되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도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즉 십자가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심 이후에 시간이 지난 후 나는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깊이 알아간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확장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내 안의 죄성과 한계도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나의 무능을 깨닫게 되고 나의 그 어떠함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그런 좌절과 이 모든 것이 자책이나 우울함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간극,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나의 일상이죠. 현실이죠.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축소시키는 사람들, 왜곡시키는 사람들은 이 간극을 나의 어떠함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이 간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채워질 수 있다, 메워질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더욱더 붙들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심지어는 고난을 겪을 때도, 모든 인과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해석해 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히 죄의 사함을 얻는 시작점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의 능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회심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 자신의 죄성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나는 점점 더 연약해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는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실상을 더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내 삶에서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복음을 축소하려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자신을 크게 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보고 우리 자신을 작게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자신을 크게 보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축소하려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이해해 주실 거야.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뉴시티 교리문답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율법을 요약 정리한 10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요 막연한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연히 그냥 이해해 주시겠지, 괜찮을 거야,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끝없이 십자가를 축소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결국 십자가를 작게 만들고 예수님을 덜 필요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서 제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이 더 커지기 위하여,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더 확장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버려야 될 나의 의, 나의 고집, 이건 뭐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재에서는 삶의 구체적인 적용을 다루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돌아볼 수도 있는 가장 선명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려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적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문제죠. 이것은 영적으로 그 사람을 분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 이 시간 한번 잠시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살지? 비판하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좁거나 아니면 나 자신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이 어떤 죄성에 있으며 내가 은혜 아니면, 나 또한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자리, 사실은 복음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크게 확장되어야 될 자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자리에 십자가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은혜가 다스려야 될 그 자리에 나의 비판을 밀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축소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뒤에 보시면 강의 복습 질문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적용 질문이 나옵니다. 정말 이 앞에 제가 드린 강의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개론적으로 가이드를 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질문들 하나하나를 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오늘 하루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중에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돌아보면서 글로써 이것을 좀 표현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글을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 복습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십자가를 그리고 있는가? 여러분 도표 보셨죠? 그래서 축소된 십자가, 확장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가 막연하게 나는 축소시키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영역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축소된 영역으로 그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을 확장시키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영혼, 내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나의 일상 속에서 복음이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고 있는가? 정작 힘든 일이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일상 속에서 복음이 작동해야 하는데 복음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들 가운데 보면 누군가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위기를 만나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나겠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더라고요. 복음이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축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나의 일상 속에서 복음이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고 있는가? 이 또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꼼꼼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이 더 커지기 위하여, 더 확장되기 위하여 지금 내가 버려야 될 자기 의의는 무엇인가? 이건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양파 껍질과 같이 끝없이 벗겨지는 영역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좀 부끄럽더라도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면서 나의 의의는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T4G가 소그룹으로 얼굴을 보고 마주대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목사에게 글을 써서 제출한다? 조금 이것도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좀 정직하게 여러분 속에 있는 자기의 의로움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드린 이 부분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3가지 강의 복습 질문을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적용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은 씨름하는 구체적인 삶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 영역이 적용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을 비판했던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또한 녹록지 않은 우리들의 많은 사유와 고민과 기도와 정직함이 필요한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가? 좀 힘들지만 자기의 내면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 왜 다른 사람을 나는 비판하는가? 비판하는 이유가 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세 번째, 내가 비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하는 나의 좁은 관점, 나의 어떠함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거든요. 나의 그 좁은 관점, 십자가로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어떠함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좁은 관점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네 번째는 내가 비판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성을 축소하는 나의 좁은 관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는 그 이유가 나 자신의 죄성, 그러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보다는 낫지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축소시키는 내 안에 제한된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축소된 그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적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2가지 질문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내가 자주 비판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성장할 때 이런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못 견뎌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서 성장하게 될 때, 즉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갈 때 그와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성장할 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자기 죄성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게 될 때 더불어 똑같이 그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 내가 비판하는 입장에 서는 거죠. 그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복습 질문 3가지, 그리고 적용 질문에 대한 5가지, 5번 질문은 2가지로 나누어지니까 6가지라고 합시다. 이 6가지를 좀 주중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이 강의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의를 좀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고요. 또 강의안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다. 힘든 영역이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하십시오. 아니면 전화를 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들을 좀 한번 꼼꼼하게 적으셔서 저한테 카톡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5주 동안 과제가 나가게 될 것이고요. 이 과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초에 이렇게 요 질문들을 좀 답하는 시간들을 갖고요. 수요일 넘어서 이제 주중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어지는 죄를 축소하려는 6가지 대표적인 태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록처럼 이 부분들을 좀 다룰 것인데요. 죄를 축소하는 6가지 대표적인 태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죄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그래요. 대표적인 태도가 6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방어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하는 것이죠. 그런 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신,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기는 것이죠. 네 번째는 과장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난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경시하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 태도는 결국 복음 앞에 서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이 여섯 가지 태도가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복음을 확장시킬 수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설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번영신학이 좋은 것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위로해 주는 것이, 위로해 주는 말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어. 방어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약점이나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는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방어적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가끔 설교를 듣고 이 설교가 나를 공격하는 거야 라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하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빗으로 와서 꽂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고요. 십자가를 붙들으면 되고요. 내 안에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나쁜 태도는 방어하는 것입니다. 변명합니다. 그리고 항거합니다. 내가 잘한 일들을 끌어와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 상황을 왜 몰라주냐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진솔하게 다가오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요. 나 역시 내 삶의 진짜 어려움에 대하여 나누는 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어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하는 것이죠. 가짜의 자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고요. 현재의 위치나 명성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행동과 말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시선에 따라 달라지고 진짜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항상 꾸며진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MBTI가 뭔가, 나의 기질이 뭔가를 내가 테스트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내가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보여지고 싶은 대로 또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보여주려는 그런 태도들이, 그런 습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심지어는 현대인들은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주변 사람들은 나의 진실한 모습을 알지 못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내가 누군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하는 것,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 역시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은신, 숨는 것입니다. 나의 좋지 않은 부분들, 실패, 수치스러운 경험, 여러분들이 이번 T4G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을 글로 쓰고 그것을 제출하고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죠. 이거 가지고 내가 공격받지는 않을까? 목사님이 나를 판단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나의 약점들,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꾸미는 가장과는 달라요. 은신은 수치심에서 비롯된 내면의 숨어버림입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특히 나의 어두운 모습을 받아들여질 수 없을 거야.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넓은 영역을 숨기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삶의 또 일부를 숨기기도 하지만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이런 은신의 위험한 태도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번째는 과장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거나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더 힘들어 이렇게 보이기 위하여 말이나 사건을 부풀리는 경향입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위험하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장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얻은 관심은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우린 정말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도 이런 사람들,
과장이 심한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나 자신에 대한 정직함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더욱더 과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비난입니다. 자신의 문제나 갈등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는 태도요. 정말 위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상황만 아니었으면 나는 억울해. 나는 괜찮았을 텐데 저 사람 때문이야. 이 문제 때문이야. 이런 식의 반응은 결국 회개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될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까 봐 혹은 내 잘못을 인정하면 관계에서 거부당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며 자기의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비난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강의 복습 질문도 그렇고 적용 질문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들을 다룬 거예요. 비난하는 문제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될 영역입니다. 여섯 번째는 경시입니다. 경시. 이것은 죄의 문제가 별거 아니야.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 하는 식으로 가볍게 여기며 넘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작은 문제로 보였던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런 경시의 태도는 결국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회개와 성장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6가지의 태도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방어하고 가장하고 은신하며 과장하고 비난하며 경시하는 것. 이것들은 복음 앞에 서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요. 우리가 정직하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높은 벽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길을 방해하는 숨겨진 벽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 부분들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너의 죄를 감추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도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이 6가지 태도를 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도 우리의 어떠함을 알고 계세요. 숨기지 마세요. 과장하지 마세요. 은신하지 마시고 경시하지 마세요. 방어하거나 가장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태도를 인식하고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자유, 진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죄를 축소하는 이 6가지 태도를 돌아보며 좀 진지하게 이 또한 적용해 보세요. 주초에는 여러분들이 전반부에 있는 강의 내용과 질문들, 적용 질문들까지 해서 돌아보시고 주말에는 이 6가지 태도에 대한 자기 자신을 좀 적용하는 그 질문들을 좀 답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어인데요. 나는 나의 연약함과 죄에 대하여 쉽게 방어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는가 이 영역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올라오지는 않았는지, 나는 실패나 연약함을 누구와 솔직히 나눈 경험이 있는가? 정말 사람하고 불가능한 영역들이라면 하나님께 그 부분을 토로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적이 있는가? 이것이 어렵다면 왜 이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방어하는 나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나, 좋게 보이려고 하는 나, 그 모습만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진짜 내 감정, 연약함, 고민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공동체 안에 있는지,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인지, 나는 그런 사람을 벗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조차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지. 세 번째, 은신입니다. 나는 나의 죄와 수치스러운 부분을 숨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는 감추어진 부분들이 있는가? 그 부분이 드러난다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은신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과장이잖아요. 나는 어떤 모습이나 이야기를 부풀려 말하는 경향이 있는가? 나는 관심받고자 나의 이야기나 감정을 과장한 적은 없는지, 사람들의 관심이나 인정이 내 기분이나 내 자존감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솔직히 나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나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다섯 번째, 비난입니다. 나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는 편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최근에 겪은 갈등이나 실패 가운데 내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셨나요? 내가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그 자리에 혹시 하나님이 다루시고자 하는 내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나요? 마지막이에요. 경시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가볍게 여기며 넘어가려는 그런 경향은 없는지, 이 정도는 다 하잖아 하는 식으로 생각하며 넘긴 죄는 없는지, 나는 내 내면의 무뎌짐이나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진 것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내가 지금 요즘 죄에 대하여 무뎌지고 있지 않나? 내가 민감성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여러분 이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죄를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이 6가지 질문이 그냥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강의 내용 뒤에 질문 또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지만 이 6가지 태도를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 강의 시간은 뭐 한 40분 정도에 끝나는 강의지만 이 강의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씨름하셔야 돼요. 골방에서 계속해서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 안에 이걸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에 제가 A4 용지를 넣어드렸잖아요. 그 A4 용지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쓰실 말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6가지 태도뿐만 아니라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요하는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적용해 나갈 때 얼만큼 정말 겟세마네 동산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짜내고 씨름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T4G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십자가가 확장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곡되고 오히려 퇴행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T4G에 함께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강의 내용을 들으시고 강의 복습 질문하고 적용 질문,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진솔한 좀 글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는 이 6가지 태도에 대하여 죄를 축소하려는 6가지 대표적인 태도죠. 이 태도와 6가지 이 질문의 또 하부 질문들도 있잖아요.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말 이 질문 하나에 답하는 것이 1시간, 2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이 바쁜 시간에 내가 어떻게 1시간, 2시간 시간을 낼 수 있어?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여기 씨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씨름하고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내 안에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요. 내 안에 왜곡되어지고 제한된 십자가도 보일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복음의 확장선이었어요. 내 삶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가 확장되어져 나가야 되는데 혹시 축소되진 않는지, 축소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죄를 축소하려는 6가지 대표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를 왜곡시키고 복음을 축소시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진단이 내려질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의 확장선이 이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깊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주 동안 T4G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확장성,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실천하며 누리며 살아가는지, 십자가를 날마다 확장시키는,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서 십자가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십자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는 하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십자가가 축소되고 왜곡되고 있는지, 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지하게 우리의 내면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한자 한자 써 내려갈 때, 기도하고 아파하며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옵시고, 회피하거나 숨거나 과장하거나 비난하거나 변명하거나 경시하거나 그런 좋지 않은 태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T4G를 통하여 이 강의를 한 40분 정도 되는 강의니까요,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시면 또 이해가 더 빠르실 수도 있고요. 그게 어렵다 그러면 한번 들으시더라도 한 주간의 처음 시작에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들, 강의 복습 질문과 적용 질문을 중심으로 좀 글을 써보시고요. 주 후반에는 죄를 축소시키는 6가지 대표적인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글을 써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에 분명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